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혀지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치라는 뜻인데 구약적으로 구치라는 말은 그 자리에 머무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위험한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론 밤거리에 뭐 그런 거나 주의하지, 다른 것은 차 사거나 주의하지, 그런 것은 위험한 것이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게 위험하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겨울 되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넓고 그리고 병들고 결국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혀 위험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보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인간이 보는 세상은 자기가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정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경상도 말로 구겨버린다며. 구겨버리는 거죠. 구겨버리는 거예요. 이 구겨버리는데 하나님이 구기시는 그 모습이 마치 뭘과 같으냐 하면은 베일을 이렇게 이 커튼은 베일을 젖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좀 나중에 오신 분들은 여 뒤에 벽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베일의 효과에 속하는 겁니다. 요걸 펼쳐보면 여기 유리 있어요. 이 레스토랑 하는 것이 돼가지고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면 이게 여기 앞에 전기가 들어와서 유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베일이에요. 이 커튼입니다. 커튼.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 거쳐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세상이에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 두 개의 세계가 이 커튼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커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주께서는 커튼을 걷어낼 것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라 해요. 계시록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록.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얘기. 커튼을 젖혀버리죠. 이 커튼을 젖혀버리면 실세계가 준비된 하나님의 실세계가 나옵니다. 그 실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계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 지옥에서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천국에서도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다 같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간파된 내용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어떤 사인 같은 것이, 그 표시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점 같은 건데요. 그 점에서 장차 커튼 뒤에 있는 세상의 실상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 같은 데서. 예, 그게 십자가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박이처럼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담아 나온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그 두 분과의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야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대학이 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흘만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시킨 적도 없어. 이거는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있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눈치코치도 못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번에 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것이 뭐 알아들어요? 이 세상의 비밀과 관련된, 숨겨진 비밀과 관련된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 비로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베일 뒤에 있는 세상 너머로, 경계선 너머로 이미 넘어온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쫙 펼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차근차근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들어있다는 흔히 말하는 그 언약적인 내용이 이제는 온몸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눈에 보기에 이 대자연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처음부터 너무나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데. 세상은 그대로 별일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차질 없이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우리는 괜히 온종일 걱정하고 온종일 짜증내고 염려하지요. 자연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모든 게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뭐 시험에 떨어졌다고 뭐 계약적인 머물러 있다고 또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뭐 살이 떨어지니 뭐 집을 살 때 지금 굶어 죽으면 되죠. 그게 아무 일 없거든요. 그것은 뭐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무슨 온전히 우리는 뭔가요? 혼동되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연 세계는 주님의 손에서 아무 일 없음을 아신다면 정말 우리 마음도 아무 일 없습니다.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죽었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세상이 멸망당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요. 예수님 장군 죽을 때 갑자기 또 세상이 막 하늘에 별 떨어지고 뭐 달 떨어지고 안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것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숨겨진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이순신 장군 죽었는 거, 세종대왕 죽었는 거하고 다른 죽음이에요. 뭔가 은밀하게 스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그 비밀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노출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노출된 내용과 그 나라가 순응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신약시대 때 그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던 그 비밀이 새롭게 간직된 어떤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 이야기하는 거 초반부터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동영상 되지도 않는데 지금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 젖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로 삼는 새로운 세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 하는 겁니다. 동영상 못 보신 분에 다시 한번 되풀이 하는데 그 두 개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주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분류되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구약 때 하나님의
아는 민족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성을 오늘날은 교회와 교회 아닌 사람의 차이성,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렇게 비밀을 노출시키고 비밀을 규정짓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화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알고 유일하게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만이 두 분 간에 주고받는 대화만이 비로소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자꾸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별로 신빙성 없어요. 제가 보기는 울고 불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이거는 어떤 욕구가 욕망과 관련돼 있죠. 대자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울어요? 지금도 새는 짹짹거리고 있는데 내가 왜 우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그런 겁니다. 사적인 욕심에 휘말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너 말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된 나 자아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점이고 예수님이 노출된 비밀 노출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모험도하고 왜 하나님은 나하고는 이야기 안 해야지? 왜 나하고는 상대를 안 하시지? 내가 나를 간직하는 게 이 자체가 문제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주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에 의해서 인간은 육으로 못하고 영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볼 때 그렇게 저는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부러웠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단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그 점이 부러웠지만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3시나 4시 되면 집에 딱 오는데 선생님은 6시까지 학교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참 저 얼마나 힘들겠느냐. 참 선생님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일을 왜 자꾸 저렇게 하지? 그 돈 벌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이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서의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때 같이 불수성한 한때는 말할 때 불수성하죠. 한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언제 장비에 부딪히냐 하면은 경쟁이 성립된 이 장에서는 전부 다 각각 하고 싶은 일인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제한돼 있어. 가진 사람은 제한돼 있어. 나 지금 항공사 부사장 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부사장 자리 있어요. 그럼 내가 뭔데? 여기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게 막힌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걸 차단시키는 어떤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구나. 그러면 인간은 지금 와서 제가 깨닫고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행복은 뭐냐?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뭐냐? 제일 인간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금지한 것을 넘었을 때입니다. 주의 짓는 것.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일부러 해보는 그것만이 제일 짜릿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서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 이부터 탐을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를 짓게 하시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지, 왜 네가 터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터가 아니고 세종장이 터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터인지 그걸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 바꾸치기 하려면 그냥 바꿔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움을,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죄 짓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몰고 갔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가지고 내한테 문제 있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치기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감수해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원이 제 평생 그렇게 감동적인 가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가 자식 키우면서 5가지 가원을 했는데 그 가원을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인데 1. 학교 가서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2.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준다네요. 3.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서 돈을 벌세요. 4. 우리가 돈 벌 곳은 학교밖에 없네요. 5. 학교 가서 돈 벌고 돈 벌러 학교 가세요. 용인에 사는 김을식 사람 61살 먹은 김을식이라는 분이 전국 2학년 대회에 나와가지고 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원이 왜 그렇게 감동적이냐 하면 바로 이 가원이야말로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차마 유치해서 오한 이야기하고 싶지만 유치하지 못하지만 우회로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지고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복받아 라는 유치한 그러한 비솔직한 마음을 이 사람은 솔직하게 학교 가서 돈 벌어 부모님께 교대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교대 한 사람은 교대 나오고 한 6사직 대리예요. 둘 다 장학식 했는데 학교 가서 돈 벌었어요. 가운데로. 바로 이 김을식이라는 61살 용인에 원래 전라도 영광 사람인데 용인에 살고 있어요. 이 가장 노골적인 가문. 이 가문이 정말 찾고자 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비 그런 거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준다네. 아니 나도 노골지대. 직구 그냥 직구로 던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탈피되는 게 구원이잖아. 그러면 구원되려면 솔직한 자기 모습을 이 김을식이라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오케이, 동감. 같이 동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 우리의 진심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될 수 없는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구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구원을 되려면 그럼 구원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가 가장 엉터리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엉터리가 뭐냐? 구원을 가진다는 그 소유 개념의 구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성경을 오해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 먹는 피자 조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법원대로 하면 터의 넓힘이에요. 터의 확장입니다. 터의 확장. 근데 그 터가 내 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확장의 효과가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거든요. 이 땅의 마지막 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 하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에게만 대화한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커튼을 터쳐버리고 이 세상은 불로 끝난 불바다 돼버려요. 그 불바다 되면서 등장하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터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뭐 어떤 요소냐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와서 애굽 나라에 와서 모든 마다를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라는 요소와 거기에 죽을 때에 어린 양도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죽이는 분과 죽임을 당한 분 속에서 어린 양도 함께 있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에서 유일한 감추어진 세상의 배후에 있는 비밀의 흔적을 잡고 어린 양을 그걸 피를 바른 쪽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터가 마련되려면 그 하나님께서 실시한 그 사건의 요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터가 되어야 돼요. 그 터가 사건의 요소 그 두 사건이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터가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터가 점점 더 이렇게 신봉하고 퍼지는 거죠. 이 콘크리트 할 때 그 1층, 2층, 3층 그 콘크리트 진짜 올라가잖아. 진짜 콘크리트 벗잖아요. 벗게 되면 콘크리트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주르륵 갖다 벗어버리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예. 레미콘까지 점점 더 레미콘이 그 콘크리트가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이 구원되는 부분이에요. 이 구원이란 뭐냐면 뭔가 콘크리트가 나를 덮쳐서 나를 그 같은 질의 콘크리트로 동일하게 덮쳐지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불과 피입니다. 피와 불로 요소되어 있어요. 개인이 소지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내 구원하고 소지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덮쳐본다는 게 콘크리트가 완전 덮쳐버려요. 우리는 완전 동결 상태에, 완전 굳은 상태에, 딱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같이 딱딱한 상태에 옆에 사람도 그리스도 공동만 높이고, 나도 그리스도만 공동만 높이고, 같이 구반 옆 사람도 그리스도 공동만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개인에게만 있던 콘크리가 이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택한 백성에게 덮쳐버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고 숨겨진 천국에 구원될 천국의 그런 집합체가 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지요. 근데 쉬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를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사적인 나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 이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그 인식을 들었던 사람한테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 보면 할 이야기에 맞게 찾지 마세요. 찾으면 또 신경 쓰이고, 예, 여러분이 복잡해지니까. 민수기 14장 13절에 이런 말, 3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한테 지도책 내가 해가지고 땅을 더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놓고, 야, 이 땅은 네 땅이고, 이 땅은 네 땅이고, 제비 뽑아라, 이 땅은 네 땅이고, 땅을 줘버려요.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침범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구육도 못했어요. 모세도 구육 못했어요. 구육도 못한 이전에 씨로부터 먼저 펴놓고 내가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이 땅은 너 땅이고, 이 땅은 네 땅이고, 이 땅은 네 땅이고,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전부 다 분별을 다 해버렸대요. 우리가 가서 칼싸움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기 이전에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숨기진 비밀을 안고 있는 나라라고 아까 했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했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은 소유용이 내 소유용, 사적인 소유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은 애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나라에 우리는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미리 지도책 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네 땅에, 이거 네 땅에, 제비 뽑아서 너 땅이냐. 이미 분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점검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용서받고 가는 천국은 미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참 큰 사랑인 것을 확인 차원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코드 받으면 안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어떻고 저떻고 뭐 마지막 때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피한다고 갈 수 있고 우리 뭐 조심한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감기 들었으면 식사 후 약 30분 드셔야 되고 하루에 3번 드셔야 되고 이 병원에 가면 처방전 할 때 뭔가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감기 들치면 샤워하지 마시고 운동하지 마시고 푹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일하지 마시고 푹 잘 드시고 잘 쉬시면 됩니다. 그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지 마세요. 오늘 또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도 조심하지 마세요. 아멘. 술 조심하시고 조심하지 마세요. 나쁜 일 조심하지 마시고 그런 거 조심하지 마세요. 주님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게 되면 사적 구원 없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를 콘크리트처럼 덮쳐버린 거예요. 덮쳐가지고 이제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저 닥친 주님의 숨기진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차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의 뜻은 알았죠? 한번 더 물어볼까요? 교회 가서 돈 벌어 부모님께 가자. 이게 우리 뜻이거든요. 우리가 돈 벌 것은 교회 학교밖에 없네. 이게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돈 벌 것은 교회밖에 없네. 이거 교회로 학교를 다 바꾸면 돼요. 교회 가서 돈 벌고 교회 가서 돈 벌러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뜻은 뭐냐? 돈 있어야 산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 뜻과 우리의 덮친 뜻이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 나는 걸 보면 돼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할 게 없으면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되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걱정스러워서 하잖아요.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딸이 홍콩 갔는데 어떻게 다들 무사히 돌아왔어.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 그게 왜 걱정하지? 걱정해야죠. 걱정해서 살지. 기도해서 응답을 살지요. 어떻게 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복이 뭔데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니까 우리가 돈 하기밖에 없는데 이 맞잖아요. 이 가원이 맞다니까 이게.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어 염려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 칼기 저 사무장 이제 그 사람 이제 조졌어요. 왜냐하면 취직할 데 없어요. 이제 걱정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에 덮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땅콩 얻어맞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취직할 데 없어요. 문제는 뭐가 없지? 돈이 없어서 그래. 지가 항공사 처음인데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무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저도 항공사 세우기 하옵소서. 이렇게 오너가 되게 없어. 여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상 기도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아무 염려 없이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안 되십니까? 그다음부터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 주여 이런 낯선 세계를 왜 저한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 감사의 기도가 하려면 이 내 터를 다른 터가 덮쳐야 되는데 그 덮치려면 내 터가 어떤 터인지를 알아야 덮치죠. 내 터가 어떤 터냐 하면은
전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터입니다. 이 터가 돈만 챙기는 터고 남들 기죽지 않고 돈만 있으면 살겠다는 그 터가 우리 터예요. 그 터를 위해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가 일방적으로 지도 펴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일방적으로 다 준 거예요. 왜 주십니까? 그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게 끝이에요. 그 약속의 실체가,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공짜로 줍니까? 그건 좀 더 기다려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와의 해결을 단판으로 내가 대신 해결해 씌워주게 되면, 해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터, 그 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거기다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유용이, 구원이 소유용이 아닙니다. 구원이 소유용이 아니라는 말은 상도 소유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상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효과. 예, 어떤 영수증 같은 겁니다. 영수증 받아보니까 내가 한 주도 안 했는데 영수증 이미 천국 왔던 영수증이 표시가 거기 나와 있네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면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상을 받으려면 깨져야 되죠. 예? 까이는 재미가 얼마나 좋다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까이는 재미가 있다고. 이 까이는 재미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까이는 재미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건드려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 듣겠어요? 주님한테 잔소리 듣고 주님한테 까일 때야. 이게 우리가 남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남이 아니니까 까이는 겁니다. 아니 백성이니까. 레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이 나와요. 문둥병이 나오는데, 레기 14장, 문둥병 3절, 4절, 이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줄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처럼 취하여 백항목과 어떻게 해가 피를 뜯어서 공중 날려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들리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둥병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절로 나왔게 할 때, 야,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다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떼어있지 말고 이러봐 네가 정한 재물을 잡아. 내가 이 재물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둥병 저주받은 곳에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 재물 안에는 저주스러움도 축복으로 바꾸는 장치가 이 재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뜻이고, 이 재물에 있는 이 모습이, 이 사물이 나중에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되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데, 이래요. 여기 사물이 있고, 또는 사물을 봅시다. 또 새나 이런 우슬초, 이런 사물이거든요. 물체거든요. 이런 물체가 있고, 물체가 구약의 물체를 통해서 죄 저주받은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교체가 되는, 변환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그것이 이 재물이 장차 인격화되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격화되면 예수님이 된다면 오늘날 성도는 구약 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구약 때 이 사람의 위상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물체가 되고 사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인격을 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보 뒤에, 듣고 오시면 잘 알고, 주보 뒤에 보면 그 주보 뒤에 터항이 있죠. 이번 주 설교 요약, 주보 앞에 본문 고린도서 13장 10절 15절 해놓고 민수기 31장 21절 이상 해놨죠. 거기 보면 그 민수기 31장 21절 24절에 보면, 거기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에게 명하기를 금은 동철 상남이나 남이나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에 지나가게 하라. 그게 그렇게 깨끗하거든. 오히려 불에 지나가지 않으면 더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라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데 지혜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 나오는 금, 은, 동철, 상남, 납, 이 모든 것이 물체입니다. 사물이거든요. 사물인데 이 사물이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대로 실시하신다. 콘크리트가 우리를 덮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은 같으면 불에 견딜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주고 덮어버리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누가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이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물체로서 활용당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쉽죠?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나도 사람인데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소지할까? 이러면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이 본문 내용이 완전 가로막혀버립니다. 이 본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 적게 내면 나한테 구원은 받대, 부끄러움 빠져 말아 보고 만다. 시간이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운 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적 구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는데 이 구원 받는 거 상 많이 받으면 좋겠다.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 봉사하고 목사한테 말 잘 듣는 나중에 구원은 기본으로 받고 상급, 보너스, 성과급을 또 하늘에 많이 받으면 성과를 받게. 이렇게 이해하는 건 본인 처음부터 사적인 구원 욕구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좀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라는 그것이 살아있어요.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의 인간은 없어요. 하나의 물체인데 그 물체가 나타날 것은 뭐냐? 불만 나타나요. 불. 우리를 모든 걸 태우는, 우리 인간을 물체로 변화시키는 그 불만 태워보면 돼요. 그 불만 나오면 돼요. 그 불은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 것, 내 공도, 내 행위, 내 의, 내 자존심,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거든요. 그걸 사전에 콘크리트, 주님의 콘크리트가 붙여버리면 내 자존심, 내 오기, 내 체면, 이 모든 것이 사적인 악마의 노림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 사적인 악마의 노림수가 뭐냐?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서 돈 벌어 부모님께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준다. 세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서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돈 벌 것은 학교밖에 없네. 다섯 번째, 학교 가서 돈 벌고 돈 벌러 학교 이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평소에 모습인데 이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시킨 대로 기도하니까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교회 왜 오느냐? 결국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준다네. 이걸 가지고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돈 준다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가잖아요. 이게 불입니까? 자기 잘남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마지막 사건은 숨겨진 비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죽어도 할 말 없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니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는 그 말 자체가 나도 인간이지요 라는 그 말인데, 니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었어. 니는 참된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물체고 금이고 은이고 그냥 사물체에 불과한 우설초요. 뭐 죽어야 새우고 그 정도지. 너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뭐 조심한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조심하라고요. 개뿔 조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사세요. 노골적으로. 학교 가서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아니 노골적으로 사세요. 뭔가 바뀌어지려면 내가 기껏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쳐주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묻기를 니 왜 인간도 아닌데 이거 왜 아니냐,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돈 준다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하늘나라 가겠어 이래가지고 못 가지요. 못 간다는 사람을 평생 또 덜추어 주시는 그 고마우신 주님. 이 까이는 재미가 얼마나 좋으세요.
남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주변에서 참 자식 교육 잘 키워가지고 육사 보내고 교대 보내가지고 교대가 육사 가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돈 받잖아요. 아이고 진짜 판을 못 봤다고 충분히 칭찬들을 늘어지게 해요. 부러워서. 나도 부산대 해가지고 땅콩 가지고 누가 땄으면 좋겠어.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가 대한항공 부산에 있다 하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자식 복 받았네요 이렇게 할 거다. 그럼 그게 부럽다는 말은 어떠십니까? 같은 한 통속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덜추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 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지금 주님의 공사 중입니다. 자, 1층 스라브하고 2층 스라브, 3층 스라브인데 3층 스라브에 이제 2013년에 우리 있습니다. 저기부터 레미콘이 와가지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예, 물건 축축한 콘크리트가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나는 맨날 학교 가서 돈 벌고 어떡하고 기도하면 돈 벌고 이 가운데 갑자기 콘크리트가 덮쳐버립니다. 덮치면서 나중에 굳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인부가 그 현장 감독이 쓰기를 그리스도의 터라고 아주 그 분필로 써버린다 이 말이죠. 참 쉽죠? 참 쉬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서 이걸 그 굳어진 걸 뜯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불과 불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피와 불의 두 요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불받아 마땅한 걸 주의 피로서 이렇게 굳어졌구나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무슨 죽음이 왔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산다는 그 숨겨진 커튼에 숨겨진 그 비밀이 요소가 이렇게 신약세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계냐?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육과 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리하게 분별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영은 그전에는 구약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것이 이어서 영입니다. 조심하지 마세요. 오늘 또 기쁜 소리 나갑니다. 이제 막 살아서 이제 바뀌었을 때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조심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야 돈만 있어야 출세한다는 나의 본색이 유감없이 주님 앞에 절성날게 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우리 기도 강금 무슨 수작해도 그거 다 태워져요. 그 주 앞에 다 태워지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된 뒤의 세계를 사모하시면서 감사